가상칠언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어저께는 세 번째 말씀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이 지난 제9시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예수님께서 제3시, 우리 오늘날 쓰는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9시라 그러면 오후 3시쯤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하니까 요즘에 우리가 쓰는 시계로 말하면 12시쯤 됐을 때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12시쯤 됐을 때에 온 땅이 어두워졌다. 12시쯤 됐을 때 온 땅이 어두워져서 오후 3시까지 계속했다. 그때 오후 3시쯤 됐을 때 이제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른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상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하나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꼭 아버지라 하시든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만은 십자가상에서도 이때만은 나의 하나님 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노시스 주의자들 가운데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신성은 없었다. 인성만 있었다. 그러므로 아버지란 말을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했는 월요일날 우리 했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있었다. 그 다음에 요거 말하기 직전에는 없어졌다. 신성은 예수께서 떠나고 이제 그는 하나의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하나의 궤변을 뜹니다. 근거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니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41절에서부터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백성과 군인들과 제자들과 또 같이 달렸던 사형수들까지도 버렸다. 그런데 사형수 가운데 하나는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욕을 했는데 그 후에는 다시 하나는 오히려 예수님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면은 철저하게 버림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과 군인들과 제자들과 한편 같이 달렸는 사형수에게까지도 버림당하신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성경은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6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항상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냐고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던 예수님이 이때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도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가? 예수님이 이때는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죄를 지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너희와 나 사이를 내게 된 것은 너희 죄다 하시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며, 내가 너희 듣지 못해서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며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느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죄가 없이 참 무죄하시던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 또한 하나님이 그 안에 삼위일체로서 같이 했지만은 죄인 취급당한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과에도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세상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않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었고,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까지도 버림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 가운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당하신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자연으로부터도 버림당했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고 제9시까지 계속했더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51절에 가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자연들도 예수님을 버림을 보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자연에게도 철저하게 십자가상에서 버림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버림당해야 하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버림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사에 보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성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 취급받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버림당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죄인 중에서도 완전히 최고의 죄인이지요. 양편 강도들은 자기 죄만 담당했지만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장 흉악한 범으로 취급을 받아서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으로서 주왕에다가 갖다 박아서 죽게 된 거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당한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고 그 가운데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자연으로부터도 버림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나를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 봅니다. 그래서 엘리엘이 라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나 위에 주님 버림당하셨다는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가장 고통을 느끼시고 괴로워하신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하는 가운데도 이 주님의 모습 십자가에서 네 번째 말씀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왜 이렇게 하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와 앞으로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육적으로 볼 때는 이 아침에 나온 것도 좀 힘들지요. 이것 하나의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서 이 고난 당하시고 이 버림 당하시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예, 그러므로 아이고 이거 뭐 새벽 기도도 나갔더니 피곤하고 또 뭐 물론 안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주무셨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1년에 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참 우리가 기념을 하고 나오는 것도 주님의 고난에 아주 작지만은 그래도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그저 이 아침에 나오신 것도 기쁘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또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기도도 이 시간에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들의 하는 일을 아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편 강도를 위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위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자여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이 마리아를 계속 모셨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 육적인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 버림 당하시면서까지, 이건 물론 순간적이지요. 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고 더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까이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달릴 그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그 순간은 왜 버렸느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주님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을 봅니다. 순간적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비참하다는 것. 그 결과는 너무도 참 엄청난 것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상칠언의 첫째 날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그 강도를 향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하는 그런 요한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기억하는 것이 마태복음,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나박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받은 주님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목마르다고 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